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가을이 없는 것 같죠? 네. 가을이 없어서 전등사의 느티나무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그게 참 좋아서 내가 썰지 마소 이라까지 했는데 올해 떨어지려고 하다 하도 비가 와가지고 바람이 싹 정리를 다 해가지고 청소를 어제 빗자루로 썰고 정가뿐만 아니라 갱내에 있는 낙엽들을 정리를 했는데 가을이 없어지면서 8일날 입동이었습니다. 겨울이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이 접어들고 초겨울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내복 입었죠?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춥다고 입어야 되고 또 몸을 최대한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제 얼굴을 보면 오늘 좀 이상하죠? 네. 어제 누가 와 나를 한 방 미어서 이들이 부었습니다. 부어서 왜 이런 내 입이 이럴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낙엽이 져서 떨어지고 또 깡상함까지만 남고 그리고 봄 되면 다시 입이 시원나서 이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가 그냥 우리는 기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예사로 생각하면 예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상법문을 해주고 내 마음이 그때마다 하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법문 주제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방편 소리를 많이 들었죠? 네. 여러분들 가끔 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작기 주고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숙제를 주는데 뭐 많이 주고 작기 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또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 법문이 좀 어설프더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하더라도 제가 이 방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원래 방편은 본어로는 우파야 뜻은 무엇에 접근하다 도달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방편은 깨달음과 해탈에 접근하기 위하여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방편은 그 사람마다 근기에 따라서 쓰여지게 되는데 방편을 쓰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이 무조건 획일적으로 이 방편을 쓴다면 어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첫째 조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마다 되는데 우리가 사람 여기에 있는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릇이 다릅니다. 같습니까? 다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업력들이라든지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릇이 다 다른데 그 그릇을 꿰뚫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일깨워 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수행하게 될까 부처님의 기하효과를 고민을 하고 그 방편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숙제 잠깐 말해준 스님은 누구는 내가 숙제 줄 때 누구는 몇 건 주고 누구는 작게 주고 왜 그러고 이럴 때 할 때도 있는데 또는 여러분들이 이 방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불법에 의해서 부처님 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이 방편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 이 세상 일상에서 적용하기가 가장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의 고등학교에서 한 중3 이하의 학생이 1등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럼 그 1등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시험지를 훔치는 거. 그리고 또 답안지를 얻는 거. 가장 쉽겠죠. 그렇지만 그 방편이 비도덕적이고 또 그에 따르는 고통은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엄청나리.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안 그래요? 옳지 않는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옛날에 TV나 매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중생들은 비윤리적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옳은 말만 계속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응? 계속 옳은 말만 진실되게 그 옳은 말만 할 수 있을까? 우리 팔정도에 보면 정어라는 게 있습니다. 정어는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도 강력하게 숨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정어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묘하게 해보소. 근데 그때마다 다르게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참말 할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산 중에 수행자가, 제가 남함에 수행할 때 멧돼지가 내려오면 밥을 줄 때도 있고 또는 구두가 낼 때도 있었는데, 어떤 수행자가 저래서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쫓아왔다 돌아왔는데 사슴은 몰래 숨었죠. 그 뒤에 사냥꾼이 와서 스님, 여기 사슴 한 마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저기서 잡아갔어 이랄게요. 여기 왔어. 숨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스님 수행자는 그 어떤 말보다는 들어서 방에 들어와서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갔소라는 어떤 표현을 쓰면, 그냥 그 사슴도 좋고 그 사냥꾼도 좋고 그 사냥꾼 또한 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이 업이 또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또 다른 느낌을 받겠죠. 또 다른 느낌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냥꾼 보고 스님이 호통을 확 치면서 막 쫓아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냥꾼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래, 때로는 거짓말할 수가 있다. 때로는 거짓말할 수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이 왜 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이 업에 대해서 인간의 배려죠. 인간의 업적이 가지고 있는 그 수행자가 따뜻한 마음을 내보임을 해서 그 사냥꾼은 정말 따뜻한 어떤 마음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 예를 들면, 만약에 나의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서 엄마한테 찾아왔습니다. 숨겨주겠죠. 당연히. 안 그래요? 그래, 숨겨주는데 형사가 찾아왔어. 여기 누구 왔어? 안 들어왔어. 이렇게 부겠어요. 들어왔어. 이 형식이 있으니까 잡아갔어.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숨겨주겠습니까? 형법에는 친아들은 그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엄마가 이 아들이 고민거리가 되겠죠. 좀 생각이 있는 어머니 같으면 내가 이 아이를 깨우치기 위해서 듣고 가서 죄를 받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숨겨주고 더 다른 큰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엄마라면,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했던 고민거리가 있을 건데, 그러면 만약에
가르쳐 줬다면 아들이 엄마에 대한 정오심도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참 잡혀가서 또 어떤 죄를 치르고 나면 엄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방편을 쓰기가 그렇게만은 쉽지가 않더라. 그러면 방편은 첫째는 어떻게 해야 써야 되는 건가를 보면, 첫째는 이끄는 자가 불보살님의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끌어지는 자의 근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춰져야 한다. 세 번째, 자신의 탐욕이 아닌 중생의 이익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네 번째는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만 방편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어떡하죠? 네 가지 어떤 그런 내 이익을 위해서 방편이라고 쓰고 지 욕심을 막 채우려고 어떤 깨를 부려서 하는 그건 방편 아닙니다. 그건 방편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 하죠. 내 이익을 위해서 너 뒤통수 치려고 조사모사 이래가지고 뒤통수 치려고 막 해가 이익을 얻고 그래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방편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길제가 된다면 방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 방편을 잘 쓰는 분이 불보살님과 선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주스님의 하나 일화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주스님의 하나면 여러분은 선사로서 뜰 앞에 잣나무라는 그 화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학인이 찾아와서 조주스님께 스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님은 없다, 무피. 그럼 스님, 내가 스님한테 개의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조주선 스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했을까? 생각 없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열반경에 보면 일체 중생 신류 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데는 불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없을까? 라고 하지만 조주스님은 개도 불성이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선사께서 한 입에 두 말 했죠. 선사께서 한 입에 두 말 했습니다. 두 말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학인이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때 조주스님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는 어떻게 했는데 왜 뒤에는 있다라고 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스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왔을 때 왜 스님 한 입에 두 말 하고 읊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왜 그럴까? 왜? 라는 단어가 붙을 겁니다. 스님을 믿고 있는데 있다 없다를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의문이 생기죠. 화두가 됩니다. 지금 10월 15일 날 되면 선방에서 수자들이 또 동안거 결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화두를 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많이 창구를 하고 있는 수자들 스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묻자 화두인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또 다른 이런 비슷한 어떤 일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펴가실 때 당시 이웃 종교의 수행자인 차바고타라는 자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부처님,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부처님은 평소 때는 나라는 어떤 실전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차바가토가 와서 물을 때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바고토가 떠나고 난 뒤에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평소 제자들에게 나라고 하는 절대적 실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차바고타에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안한존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나나, 차바고타에게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내가 대답한다면 그것은 나라는 실체가 영원히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람들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또 만일 차바고타에게 나라는 것이 없다고 내가 대답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영원히 소멸한다는 바람들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결국 부처님은 어떤 대답을 내놓더라도 차바고타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만 깊어질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질문의 상대의 그 마음을 깨뜨려 보고 있다 없다의 이분법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있다 없다 했지만 부처님은 그 차바고타의 진정한 마음을 깨뜨려 보고 침묵으로서 그 방편을 썼던 것이죠. 안 걸려들게. 그러면 침묵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침묵은 차바고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차바고타가 쳐놓은 이분법의 그물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의미를 살려서 전하기 위한 부처님의 교화 방편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침묵을 중도의 침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말한 조주스님께서 계획에 불성이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계획에도 불성이 있다라고 말을 바꾼 것은 어떤 방편일까? 생각해 봤습니까? 잠깐 듣고 어떤 방편일까? 조주스님을 찾아와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확인의 태도는 차바고타처럼 있다 없다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조 스님께서 열방행의 그 구절을 몰랐을까? 알고 다 계셨거든. 몰라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 단호하게 있다 없다 말을 이 질문 확인의 경전의 구절에 마치 깨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확인은 깊이 마치 불성이 옷장 깊숙이 숨겨놓은 진귀한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주스님이 없다는 대답을 통해 질문한 확인의 진이 집착과 믿음이 깨쳐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침이 끝나면 그 확인은 불성 따위는 없구나 라는 생각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조주선사의 두 번째 방편은 계도 불성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불성이란 있다고도 말하기 어렵고 없다라고 단정 짓기도 힘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아프죠? 좁게 안 그렇소? 좁게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철 스님께서 명백하게 백일법문에 말씀한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 백일법문 구절에 불성이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있고 또한 없으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하는 까닭에 이름하여 중도라 한다. 중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정립할 수 있죠? 네. 중도라 한다.
머리가 좀 아프더라도 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중도는 우리는 무언가를 탁 끊었어. 있다 없다 양분법에 이분법에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중도를 또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기법의 묘한 도리가 조금씩 살아나게 되는데, 연기법은 그냥 탁 어떤 양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연기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의 침묵으로서 차바고타에 교화했고, 조주스님은 있다 없다는 말로서 확인을 가르친 하나의 방편이죠. 좋은 방편. 그럼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맞춰 사용하는 방편은 각각 다르지만 그 내용은 중도로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방편이란 불보살님의 중생의 다양한 근기에 맞춰서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행하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말하여, 방편의 성격은 중도와 공의 가르침입니다. 방편의 묘미를 가장 잘 드러낸 대표적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인데, 법화경은 이처럼 난해한 진리를 비유와 인연이라는 방편을 사용해서 탁월하게 풀어낸 경전입니다. 법화경 속에 그 7가지 방편을 법화칠류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 달이라든지 언제 시간 나면 법화경에 대한 법화칠류에 대해서 방편에 이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큰 스님한테 내가 찾아갔는데 어떤 방편을 주고 이렇게 왔는데 내 마음 별로 안 들어, 내가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믿고 가서 큰 스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을 때는 믿으라. 믿지 않으면 그 스님을 찾아간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복학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좌로 본문 마치겠습니다.